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여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지만 특별히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목자병원을 섬기는 우리 이창우 장로님 간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유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입학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학금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에 가서 의학을 전공하고 국내로 와서 이제 병원을 차려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료 선교를 약속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 오지를 찾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우연히 실리 씨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다리가 저렇게 휘어버린 여자아이입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서 그냥 아이를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저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만큼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수술이 너무 위험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 아이가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저 다리 수술을 하는데 6번이 넘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저 청소년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의료 선교를 나가는데 조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폐 한쪽이 거의 다 기능을 못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수술해서 저 청년도 살려냅니다. 2010년도 우리 IT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병원 문을 열흘간 걸어 잠그고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들 다 데리고 IT로 떠납니다. 의료 장비까지 전부 다 싣고 갑니다. 몸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의료 약품만 하나도 못 옵니다. 알고 보니까 IT 정부에서 의료기기는 못 가오도록 그 정치적인 이권 다툼들이 발생해가지고 몸만 가게 된 겁니다. 아니, 수술 장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합니까? 낙심해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것입니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의학 용품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의료 선교를 감당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까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 그 헌신의 예물까지 다 준비해서 기다려 놓은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본인이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했을 때 선교사님이 책임지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준비된 축복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IT 정부가 나서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됐다면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홍해바다도 열립니다. 요단강물 마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위대한 기적을 들려줍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전쟁을 한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끝나고 얼마나 그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당하고 억울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흘렸던 땀방울과 빼앗겼던 재산과 이 모든 노동력의 대가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금, 은, 보석, 폐물, 옷,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 다 가지고 나옵니다. 430년 동안 땀 흘렸던 그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전문적으로 약탈을 하는 민족입니다. 약탈을 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만들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430년 동안 순진하게 노예 생활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들고 나와요.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전문 약탈을 하는 아말렉 민족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땀을 흘렸던 노동의 대가 다 빼앗겨 버릴, 그리고 나라가 세워질 기반이 없어질 그 위기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세가 책임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전쟁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8절을 보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싸우는 겁니다, 아말렉과.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16절 끝부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보여준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그 전쟁의 무거움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역전의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여러분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줬고 신앙 양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커가다 보니까 조금 제 생각과는 엇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좀 오면은 뜨겁게 찬양하고
이왕 와서 앉아있으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앉아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저기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시험에 빠질까봐 제가 눈을 이렇게 돌려서 안 돼요. 설명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번 화를 내본 적도 있어요. 화를 내니까 관계가 깨질까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군요. 제 마음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행복을 찾아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데 조금 모이는 것 같으면 어느새 보면 또 우르르 빠져버리고, 애를 써 보지만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과 씨름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 아말렉과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절박함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끝부분을 보니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합니다. 내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너는 군인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숨이 위태로워서 현장에서 전쟁을 한다면 모세가 가서 거기서 싸워야지. 아니,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본인은 산 위로 올라가서 있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첫 번째 타겟은 누굽니까? 장교입니다. 장교. 군 지휘관입니다. 군 지휘관 무너뜨리면 그 부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타겟이 되면 장교가 타겟입니다. 리더가 타겟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적군이 모세가 산 위에 있네, 그 산을 알고 밑에서부터 포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 산 위에서 여러분 도망갈 장소가 있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올라가면 포위가 된다는 것.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군사 훈련을 40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모를 리 없죠. 그러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산 꼭대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아말렉이 이 산을 포위하고 올라오면 하나님, 저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든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세대부터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4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로 오신 이승재 목사님이 계셔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저 간증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선교사 헌신하고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교회를 찾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지가 열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3개월, 6개월은 사역지 없으니까 오히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역지가 없어요. 생계가 이제 막막해져 버리는 겁니다. 먹고 살 문제가 없으니 힘들어지니까 집에 있는 이제 가전제품들 이렇게 중고상품으로 팔면서 생활을 합니다.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팔 게 없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랑 마트 장을 보러 갔는데 옆에서 걸어가던 아내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싶어서 보니까 이마트에 저기 보면은 LG전자 그 가전제품 파는데 거기 가가지고 냉장고 그거 붙잡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여요. 그래서 빨리 데려와야겠다 했는데 사모님이 거기서 냉장고 붙잡고 막 처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난감한 거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막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가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창피하니까 못 본 척 이제 돌아서서 가면서 속으로만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화가 나니까 본인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해도 저렇게 천박하게 기도를 하지? 저 냉장고를 붙잡고 저기 선교사까지 선신한 사람 저게 무속신앙이야 뭐야? 어떤 뭐 저런 기도를 해?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모님은 냉장고에다가 직원이 때려치는 저기 가고 밥솥 보자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을까? 어느 날 아침에 띵동 누가 벨을 눌러요. 나가보니까 예전에 선교 나가기 전에 아시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아파트 새로 이사 가면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 이거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꾸 목사님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조금 썼던 건 하지만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냉장고 갖고 왔다고 딱 보니까 사모님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냉장고라는 거예요. 색깔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3일 정도 있었는가 아침에 또 누가 띵동 눌러요. 눌러보니까 또 같이 그 선교 사역을 했던 아시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밥통을 들고 왔대요. 밥통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밥솥을 들고 와고 열어보니까 또 그 기도했던 그 모델의 밥솥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네? 응답이 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에서 폴더블 폰과 트리플 폴더가 나왔어요. 2번 접는 핸드폰 세계 최초로. 이한나 사모를 저기 삼성 매장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보 오늘은 삼성 매장을 갈까? 아니면 오늘은 LG 매장을 한번 가볼까? 하이마트를 가볼까? 목사님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을 받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제 아내가 기도하는 것 보고 이게 무슨 건강한 기도인가? 무속신앙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는데 그 매장 장사하는 데서 냉장고 붙잡고 기도, 저는 천박하다 아내를 욕했는데 하나님은 천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다 흘겨보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귀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시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도했던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어떠한 기도도 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하고 상처난 눈물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귀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에 새겨주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올라서야 할 영적인 산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산의 정상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영적인 산꼭대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녁 8시마다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상하고 지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넘어져가는 사업장 하나님 제발 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항목하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 손을 들었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지도자, 대통령이 적국 앞에서 손을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항복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최정예 부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 수백만 명의 지도자로 나를 세워주셨지만 나는 이 민족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세상 앞에 내가 항복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앞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외면치 않고 귀하다 소중하다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펴서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이 두 손 꽉 움켜쥐고 모진 인생의 풍랑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그 두 주먹,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고자 했던 어쩌면 내 욕심도 주님 앞에 손을 펼쳐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상처의 손이 치유의 손이 됩니다. 절망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됩니다. 죄악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복을 의미하지만 또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기도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표현은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뜻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하면 주의 백성이 이깁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의 백성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북이가 서울을 가려고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앞쪽에 지렁이가 보입니다. 꿈틀꿈틀. 어디 가세요? 저 서울 가는데요. 그렇게 느리게 어떻게 가요? 제 등에 타세요. 태우고 갑니다. 군뱅이가 또 꿈틀꿈틀대요. 어디 가세요? 서울 가는데요. 아유,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먼저 타있던 그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거북이가 빨라봤자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으로 하면 빠를 것 같죠?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면 빨리 길이 열릴 것 같죠? 여러분, 빨라도 지렁이고 빨라도 군뱅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져주시면 비행기 속도로 날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투기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좀 내가 가진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가 하는 지혜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홍해바다 열어주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입니다. 인생의 근심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백성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서로를 붙잡아주는 기도입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손 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들겠습니까? 힘이 빠져서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와서 팔 하나를 붙잡아주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넘어집니다. 사람은 항상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지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쳤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넘어져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80세 할아버지가 산 정상 올라간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여기는 중동 지역 사막 아닙니까? 낮이 되면은요 50도가 넘어갑니다. 50도가 넘어가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80이 넘은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모세 옆에서 손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은 나이가 몇이나 됐을 거예요? 몇이나 됐겠습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적어도 높아요. 모세 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든이 훨씬 넘은 어르신 3명이 50도가 넘어가는 태양열을 받으며 산 정상에 올라가서 힘들지 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겠습니까?
그래도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르신 3명이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 어버이의 세대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 버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가정이 죽고 나라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의 기도 없이도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없이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 먹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어버이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달 전부터 뷰티풀 시니어 사역을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은혜도 하지만 제가 사실은 묵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80이 넘었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은퇴되면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사역도 끝나버린 것 같아요. 말씀 사역도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책임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세대가 일어나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뷰티풀 시니어, 우리가 첫 모임 때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난달에는 외부에서는 많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와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뷰티풀 시니어 70세 이상 우리 예봉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뷰티풀 시니어 있는데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교회로 나와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게임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살리는 여러분 축복의 기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이 내주신 개인 기도 제목 소중히 제가 보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기도 제목 적어주신 것 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 썼냐면, 하나님, 직장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마음을 이분이 가지셨을까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분 마음에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유 권사님 팔이 부러졌다,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오히려 저 다니엘 기도하는데 힘들까봐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팔 2개 안 부러지고 하나만 부러진 게 하나님 은혜죠?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권사님 역시 다르시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셔서 제가 기도하다가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 제가 전화할 줄 몰랐나 보죠.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전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래도 목소리 직접 들으면서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도 일 중에 받으니까 통화를 길게는 못하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기도가 오늘 하루를 행복으로 만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 다른 분 전화를 드렸더니 마지막에 기도가 끝날 때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에 기도에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울먹울먹 하시며 전화를 마무리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연약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내가 축복해 주는 그 말 한마디, 사랑을 전하는 위로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손 붙잡아주고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러나 그 손이 떨어져 버리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역원이 구역장들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의 팔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면 마침내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기도했을 때 본문 12절 보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했는가? 12절 끝부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승리를 할 때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계속 부흥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부흥을 선포합니까? 부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에 120명 용사를 외쳐서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120명 기도에 용사 놓고 기도합니까? 120명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마침내 본문 13절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의 권세로 아말렉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은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 주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승리를 만끽합니다. 본문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절박함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산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계속 떠다닙니다. 그때 언젠가 봤던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추운 겨울날 어미곰과 아기곰이 먹이를 찾아서 산 절벽을 올라갑니다. 눈이 덮인 절벽을 올라갑니다. 어미곰은 올라갈 수 있지만 아기곰은 아직 다리가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올라가면 떨어져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런데도 엄마랑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치는 이 장면을 보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기곰이 올라가기는 절벽이 너무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너무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더 깊이 떨어지면 마지막에 뭐 나라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 더욱 사력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벽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온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기도의 절벽을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인생의 무거운 그 짐의 산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고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무거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무리 외쳐 불러도 저는 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발에 힘을 내시고 두 주먹을 움켜쥐시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라.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기도의 산을 올라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적을 펼쳐주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분이시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손을 듭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